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할렐루야. 이 손가락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네.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의 온갖 시름과 걱정이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 느낌과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에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어린이 주간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다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적인 영원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생명과 성령을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얼마나 고달프고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생명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그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빠짐없이 생명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말씀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강의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했는데 오늘 주일날로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엘리사의 역사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하던 것이 이런 예수님보다도 BC 9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사가 역사하던 생생한 기록이 놀랄 만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 선지 생도들이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거할 숙소가 좁으니까 이곳에서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선지 생도들의 숙소를 학교를 그러니까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게 되면 요단 쪽 가게 되면은 거기 나무가 많이 우거졌으니까 그곳에 가서 나무를 목재를 가져다가 이제 숙소를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숙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선생님에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 생도로서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선지 생도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생이나 같은 거죠. 그들이
그 선생님에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은 그 선지생도가 그곳에 가서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생도로서는 자기 선생님이 같이 가면은 든든하거든요. 예. 그 건축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50명이 기거할 수 있으려면은 상당한 규모가 건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가서 좋겠는데 그 엘리사는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되게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그곳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무 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하려면은 맨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나무를 그 큰 나무를 찍으려면은 도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 선지 생도 중에서는 갖고 있는 도끼가 없어. 그러니까 천상 할 수 없이 도끼를 있는 집에 가가지고 빌려다가 갔다가 나무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 도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선지생도 50명 중에서도 도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끼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도끼 빌려다가 나무를 찍어서 그 목재를 찍어서 건축하려고. 요즘도 보면은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엄청난 장비가 들어가요. 중장비도 들어가게 되고 많은 게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런 거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천상 도끼로 갖다 나갔지. 요새 같은 뭐 전기톱으로 잘라서 한다고 하겠지만은 그 도끼를 빌렸어. 그래서 나무를 찍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도끼자루에서 도끼다리 빠져가지고 그 강물에 들어갔다 뭐 호수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도끼가 그냥 찍다가 아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힘을 줬던지 어떤 게 이 도끼가 그 물속에 호수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 비명 지른단 말이에요. 도끼자리가 나무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비명 지를 일인가? 요새 같으면은 딴 데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사다가 하면 되잖아. 살 형편이 못 되니까 빌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무 찍어서 작업하려면은 그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러면 요즘 같으면 가서 사다가 하면 되는데 살 형편이 못 되니까 가서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거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비명을 지를 일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게 많은 그런 난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게 도끼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과연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인가인 거야. 이거 보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비명을 질렀는가? 사실 그 당시로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이잖아, 거의 가까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든 이 기계 모든 이 공작 기계라든지 이것이 변변치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까마득한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가 섞여 있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 도끼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가야,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가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 엄청난 고가고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도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빠뜨려 버려서 도로 갖다 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남의 물건을 갖다가 갚지 못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이 도끼가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철물점에 가서 사다가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못 됐다는 얘기야. 굉장히 고가인과 동시에 구하기도 어려웠어.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야. 큰일 났다 이게야. 살 능력이 못 돼. 그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 탄식을 하면서 비명을 지른다니.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하나 사다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도 아주 고가의 정말 희귀한 것을 만약에 남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했다고 하면은 그건 하늘이 노래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말씀하면 소리는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요, 남의 걸 빌리든 어떻든 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과 같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닥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엘리사의 그 제자에 드린 생도들과 같이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비명 나올 때가 있고, 또 질병 문제로 비명이 나올 때가 있고, 사업 문제로 비명이 나올 때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불려온 것이니다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 엘리사가 그에게 도대체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그걸 건져냈다. 아니 쇠도끼를 건져낼 수 있나? 나뭇가지 흔든다고 해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간단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나가면은 구실을 못하고 찾을 수가 없어.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 도끼는 자루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꼭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빠져나가서는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세상으로 빠져나가, 흑암의 세상으로 빠져나가, 세상에 보던 쾌락의 세계로 빠져나가,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황금 받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호두거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허적거리면서 살 때가 있어. 한시도 위해서 그 바깥을 보지 못해. 한시도 땅만 바라보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끼자루에서 빠진 그 도끼날과 같은 거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서 호수로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기능을 발휘 못해. 이 자루도 기능을 발휘 못하고 도끼날도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와라. 근데 빠져도 어디에 빠졌느냐? 공존할 수 없는 그 물의 호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은 호수에 빠진 것 같이, 도끼날과 같이, 도끼머리와 같이 깊은 강물에, 깊은 세상에 모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도박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어둠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요, 끝장일 수밖에 없어. 암담할 수밖에 없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온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도끼자루가 도끼에 꼽혀 있는 것 같이 분리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구실을 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흑암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빠져서 건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니 빠져서는 안 될 그 호수에 빠져버렸는데 이거를 건져내는 분은 누구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쳐서 휘어져서 했을 때에 그 쇠도끼가 그 떠오르게 해서 그걸 건져냈다.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쇠도끼 같이 호수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함과 같은 세계에 함몰되어 있을 때에 과연 나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가 누가 있는가? 이 세상에는 그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에 함몰되어 있어. 바다에 빠진 것 같이, 호수에 빠진 것 같이 빠져 있어. 그것은 완전히 캄캄한 그런 흑암의 세계인 것이야. 광명한 빛을 바라볼 수 없는 흑암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야. 근데 그런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뭇가지로 휘저어가지고 빠져있는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어서 방병한과 같은 세계로 우리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우리를 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세계를 벗어나고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고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서 광명과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쇠도끼는 물에 빠진 쇠도끼는 떠오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게 떠오른다고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것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캄캄한 죄악 세상에 머물고 침몰되어 있던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어서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368장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와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큰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되는 아멘.
옛 야곱이 천사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도끼자루에서 강물에 빠졌을 때, 호수에 빠졌을 때에 비명을 지르면서 어떤 탄식했던 이와 같은 엘리사의 생도,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비슷한 경우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동네 고향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놀랍다 생명의 맛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며 감탄하면서도 이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빈정대는 인간의 모습 심리가 굉장히 묘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러워하며 감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그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낮추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아주 이렇게 멸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나? 그 동네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지. 거기 가가지고는 그 낭떠러지가 굉장히 100m가 넘는 깊은 그 계곡의 골짜기야. 거기 떨어뜨려가지고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밀려갔다니. 오늘도 이 엘리사 생도가 도끼자루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기분이야. 왜? 갚을 수가 없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섞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만들기가, 구하기가 고가인과 동시에 아무나 가졌으면 도끼야. 지금은 그 아무 데 가서 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철기 문화가 그 당시에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도요, 청동기 시대 그 무기를 갖고 있던 거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철기 문화를 그 무기를 갖고 있던 거하고 전쟁 붙으면은요, 이게 전부 다 깨지게 다 죽게 돼서. 그래서 철기 문화에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도 보니까 그건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드라마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물까물한데, 그 무기가 이렇게 철기 문화가 부딪히면은 이 청동기, 이 무기는 다 깨지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재련해서 만드는 과정도요, 여기는 이 철기, 이게 무기라든지 이것을 만들려면 엄청난 1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청동기는 한 1000도 되는 데서 가열해가지고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나 굉장히 무기가 탄탄하고 해서. 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가라는 얘기예요. 그 비명을 지르는 거야, 이게. 그 도끼 하나 빠졌다고 비명 지르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 없어요, 요새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밀리고 해가지고 산 낭떠러지까지 밀려갔어. 거기서 밀어제끼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사시는 가운데에 밀려서 낭떠러지까지 밀려가는 그러한 그 경험을, 아픈 경험을, 인간의 아주 잔악한 것과 같은 그것을 참상을,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다 샅샅이 보시고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요, 원치 아니하게 이와 같이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산낭떠러지까지 밀려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속에 밀어들일 때가 있다는, 죽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결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고난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새도끼가 어떻게 그 물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람이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내가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여금 살려주시는 중에서 사망과 지옥의 길로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빛된 것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이 비슷한 일들이요, 이 비슷한 아주 비슷한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을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24일 말씀 보면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 내라는 얘기에 주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에, 예? 유대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너 선생 세금만 냈다, 이게 무슨 세금이냐? 성전세야.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 반세계를 1년에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의무적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보니까 세금을 아직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세금을 왜 안 내느냐? 시비 걸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세금을 받으실 분이지 무슨 예수님이 세금을 내? 성전세를. 세상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런데 그들은 세금 내라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아니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하니 받는 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지 무슨 주인에게 무슨 세금을 받냐? 나라의 모든 그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내 세금을 내라.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저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그럼 그 고기 뱃속에서 1세겔이 나올 거니까 그거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 에리사가 쇠도끼를 갖다가 떠오르게 해서 건져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켜가지고 저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거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내라 하고 예수님이 세금 안 내도 되실 분이지만은 저 사람들한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구설수 듣기 싫으니까 세금 내라 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속에 그 한 세겔이 동전이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건조하게 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새벽길을 떠오르게 했던 이리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 한 입을 건져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과 같은 사건을 능력을 역사를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슨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그런 일도 전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지식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장 탄성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오래간만에 264장 한 장 더시. 아까 264장 불렀던 것 같은데 안 불렀나요? 264장 한 장 불렀습니다. 정결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나 마음 제단 위에 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는 아멘. 주께 영광 돌리어 나는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은혜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점을 용서하시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리 아멘. 그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로는 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건데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도대체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 많은 곳에 여러 종류의 각색 곳에 빠져 있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는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옥의 무서운 것과 같은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저녁에 잠들 때에 잠이 탁 들어봐요. 잠들고 나서 강도 가서 죽이면은 알지도 못해. 언제 죽는지도 알지도 못해.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 갑자기 혈압이 나빠서 죽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에 세상을 희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매일매일 잠드는 순간에는 그 후에는 죽은 거야. 누가 와서 뭐래도 몰라, 거기서. 죽이러 와도 모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살았구나.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야. 우리 삶이 그래요. 또 사람은요, 의식이 있을 때에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야. 왜?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천하장 어떤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아플 때도 죽음의 공포가 들어와. 예? 사업이 망했을 때도 내가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이런 공포가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야. 예? 주식이 깡통 주식이 돼가지고 할 때도 그 사람들도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또 남의 뭐 해가지고, 예? 주가 조작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별의별 이 죽음의 공포야지. 근데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떻게 되고 운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보다도 주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그 나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복된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 하나도 없어. 안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요, 그 도통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도통한 건 넘어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이 싹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포가 무슨 공포야? 뭐이 두려워? 강도에게 죽음 그 십자가 옆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까지로 낙원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어? 이 세상과는 다른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그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주님과 같이 가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공포를 줘, 두려움을 줘. 우리가 은혜 받고 마스 속에 굳게 서게 되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고 공포라는 게 없어. 네.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던 그 일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있어 석석석 나타나 보이고,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 빠졌느냐? 빠지는 자리와 종류들이 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헤어나지 못하는 곳에 다 달라. 노름에,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마약 때문에 신세가 아주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주 사람들한테 열광적으로 그냥 이렇게 칭송받고 했던 그 뭐 연예인이니 뭐니다도 마약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막 땅바닥으로 추락되는 게 얼마나 많아. 예?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춤바람 나서 또 뭐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뭐 빠지는 데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인생이야. 예?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은요, 빠지든 말든 죽든 말든 사람들은 건져낼 생각도 안 해. 너 죽으면 그 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빠져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이끌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누가? 주님께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세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게 깊은 호수에 빠져있는 도저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것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고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 동전 하나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반세겔씩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고 하셨던 것 같이 잠겨있고 빠져있는 곳에서도 건져내시고 끌어내시고 끌어주시고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빠져야 될 몸이지만 우리 건져주시고 빠질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고 살고 항상 우리는 중요하게 항상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유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도끼에서 자루에서 빠져서는 안 돼. 불길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떨어지면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명이 넘치면서 은혜와 긍정적인 생활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 살려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서 믿음 안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